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륜교회 교구 영상 순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가 마쳐졌는데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 2021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고 또 특별히 순모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선하게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영상 순예배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사랑하는 순식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 순예배 함께 할 텐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책 그리고 필기 도구를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오늘 순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기환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원하오니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과 상처받은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10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10월의 주제가 바로 정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또 실천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이번 10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정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정의의 하나님의 그 정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순모임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도입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까? 네, 지금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 미국 휘튼 칼리지의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쓰신 글이 나오는데요. 최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교회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주제다. 교회는 단순한 구원 기지가 아니다. 교회는 치유와 반체제 문화 공동체를 위한 영성 형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적인 관계와 삶을 통해 이 세상과 교회는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권력이 아닌 성숙한 섬김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은 하늘에 속한 실체가 펼쳐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억압하는 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모든 창조 질서에 깃든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죠? 예, 섬김의 리더십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성숙한 섬김의 관계를 통해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주어야 한다. 새로운 하늘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는 샬롬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네. 세상과 교회를 한마디로 비교하자면 세상은 샬롬이 없는 상태, 엔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와 반대로 샬롬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의 교회다움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샬롬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교회가 샬롬의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엔샬롬의 세상에서 당하는 억압과 고통을 위로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억압과 지배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섬김과 사랑이 그 특징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더 나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교회가 또 다른 작은 세상이 되어 그
그 안에 억압과 지배,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목숨까지 내주는 섬김과 사랑만이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이자 가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륜의 모든 순모임도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성경은 바로 하박국 선지서인데요. 여러분, 하박국은 다른 선지서와 달리 좀 독특한 형식의 성경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반면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시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이제 남유다 정복을 노리는 이 혼란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은 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화를 선포하십니까? 약한 자들의 땀과 눈물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화를 선포하시죠? 네, 하나님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지금 하박국 2장을 보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5가지 내용을 들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함께 읽었던 12절을 보면 세 번째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화를 선포하고 계신데요. 바벨론이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할 때 피와 불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벨론의 왕들이 제국의 도시들을 건설해 나갈 때 많은 노예들을 동원했고 그들을 희생시켜서 화려한 도시들과 건물들을 건축했음을 지적합니다. 네. 13절에서도 바벨론이 많은 백성을 동원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백성의 노역과 땀으로 이루어진 도시 건설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곧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벨론은 지금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살인과 약탈로 도시를 세워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살인과 약탈 그리고 폭력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확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피의 절규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현현을 상징하는 불로 바벨론의 교만을 응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바벨론의 영광은 불로 소멸될 것이며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공의와 정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폭력에 의해 절규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예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불의와 폭력을 가하는 악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교회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희 오륜교회도 5대 비전 가운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그 상처에 공감하고 또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또 더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며 나누는 공동체로 기능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절규와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륜의 모든 소그룹 공동체인 순모임들도 여러분 순 안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이러한 세상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죠. 지금 하나님은 피와 불의로 세워진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길 기대하십니다. 네.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모두 헛것이며 그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영광 이면에는 많은 사람의 고통과 눈물, 폭력과 불의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면 거기서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인류는 아담이 지은 최초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영광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했고 그 결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상이 보여주는 방식은 무한 경쟁을 통한 적자 생존의 방식인데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고 억압하는데 이때 온갖 불의와 폭력도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을 높이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자 내가 세상의 주인공임을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은 결국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오륜의 순모임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불의와 경쟁으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기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돌아보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레바논에게 행한 강포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강포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죠? 네, 바벨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레바논에게 행한 바벨론의 폭력과 사륙 행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바벨론은 술로 이웃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방탕한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이 자신의 영광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면 바벨론은 수치스럽고 멸시를 받는 자리로 전락하고 건축을 위해 약탈한 레바논의 나무와 죽인 짐승과 사람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와서 바벨론의 정수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세상 권력이 가진 영화가 신기루와 같고 또 잠시 피었다가 곧 시들어지는 꽃처럼 허무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당시 그들의 통치를 받던 이웃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경멸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악하고 퇴폐적인 일들을 자양했고 그것이 주변 민족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며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역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권력은 대단했지만 그들은 주변 국가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경멸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주변의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존귀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에 강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바벨론을 기억하며 우리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존귀함 여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씀,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데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와 공도를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가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거짓 스승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네, 우상 숭배가 무가치한 이유가 무엇이죠? 네, 그것은 사람이 새기고 부어 만든 것이고 또 아무런 생기도 없는 그저 돌과 금속과 나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 말을 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18절과 19절은 바벨론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들여다보면 바벨론 제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또 그 신들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수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바벨론의 도착적인 욕망과 불안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또 아무 교훈도 베풀지 못하는 거짓 스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네. 인간은 자기 탐욕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스스로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 우상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와 탐욕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맞습니다. 김규환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의 근간에는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본다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네.
때문에 인간은 탐욕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자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항상 허무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거짓 교사와도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상 숭배의 근간이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며 또 탐욕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허무함과 어리석음이라는 말이군요. 허무한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네. 지금 18절과 19절은 20절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말 못하는 비인격적인 우상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 없는 나무나 금속, 돌들과는 달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전에서 천하 만민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시고 죄와 악을 두고 보지 않으시며 심판하실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죄악과 강포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벨론이든 온 땅은 경외감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성전에 계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분의 통치가 과연 공의로우신가? 이런 의문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왕의 통치를 믿으라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하박국의 계속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오늘 20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우상과 다르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 성전에서 만물과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그분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해야 할 차례인데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적용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소그룹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중보합시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가 무너진다는 것, 그것은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도 점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공평과 정의가 실종되어 가는 것만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부 정치인들 또는 경제인들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교사라는 마음을 품고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공평과 정의를 회복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와 목적, 아까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그 속한 사회와 또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각 영역에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아까 최범재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동시에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미가 6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것은 결국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자비를 베푸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제목이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런 삶의 태도를 회복해 갈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 또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대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보다 더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의 태도를 회복해 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순모임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2021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강사와 찬양팀들을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한국과 열방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21일 기도회 동안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의 성대와 건강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인정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다니엘 기도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강사와 찬양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21일간 인도해 가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군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체력과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회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놀랍게 성령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경험하는 복된 다니엘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서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아버지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각 순에서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찬양팀과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21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하실 김원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순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는,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가는 오륜의 모든 순모임과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순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써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연합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